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현재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영적 성장이 퇴보하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며 저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 역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지쳐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많은 유혹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교회가 이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비 중인 성경 퀴즈 축제가 성경을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과 삶의 원동력이 됨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과 빛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정말 저희의 중심이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만 아버지를 찾고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의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적 양식을 주시는 당신의 종을 먼저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양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와이 코코스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저희로 깨워주시고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교회 교인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받아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넌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널쫄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지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배의 직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는 그 절차의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그 직분의 위임 절차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목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 한인교회 같은 데서 보면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우리 감리교는 뭐 그냥 그 파송 자체가 그 교회 담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일반 장로교회 이런 데 보시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면 뭐 한 6개월 1년 후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절차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절차가 결국은 이 제사장 직분의 그 위임 절차에서 나온 것이죠. 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그 전체 절차 과정 중에 제일로 중요한 과정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10절에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하는 절차 과정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게 뭐죠? 그 제사장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하라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죠. 그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의 의미는 그 육신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를 그 제물된 수송아지에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피는 모두 다 제단 밑에 쏟아 놓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수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전체로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제사장 위임 절차에 가장 먼저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 자체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죄인이죠. 그런 점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죠?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영함을 얻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가보시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중지하는 제사장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결 조건이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 절차에 제일 먼저 제사함을 그리고 제 씻음을 받는 속죄제 제물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늘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잘못들,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죄 씻음의 고백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 그리고 그 죄 씻음을 위한 회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속에 늘 우리가 빠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항상 available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의 회개에 기도할 때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늘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 위임 절차 제1번으로 속죄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속죄제 제사 위에 또 다른 제사가 이제 따라오는데요. 위임 절차 과정에서 그건 바로 이제 2마리의 숫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2마리 숫양 중에 첫 번째 양은 바로 속죄제가 끝난 이후에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5절 보시면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리고 18절에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속죄제에 이어서 드려지는 건 뭐죠? 번제와 향기로운 화제로 숫양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 모든 죄를 씻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와 화제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바로 번제는 뭐죠? 순양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처럼 번제는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온몸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번제고 화제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번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겠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 직분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족하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제 자신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고백은 뭐죠? 그 택함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두 번째 번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나를 택하여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죠. 동시에 그 감사는 항상 뭘로 이어집니까? 감사는 항상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부른 그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이 많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몸을 태워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래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 사역하라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그 행위 자체는 뭔가 해야 하고 또 책임이 따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그 동기에는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감사와 은혜의 발로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사역이고 헌신이죠. 바로 번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그 드려지는 우리의 그 직분이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가 되는, 여호와께 향기로 드리는 화제니라.
뭐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 모습 속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밝고 정말 그 은혜 충만한 얼굴 속에 그 고백 속에 그 동기로 이어지는 그 일들 속에 향기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우리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헌신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그걸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전체 그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교회 전체가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또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순양으로 드려질 번제와 화제죠. 자, 이게 첫 번째 순양이라면 순양 둘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순양은 뭐냐면요, 이 순양은 어떤 순양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22절이에요. 22절 보면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이의 커플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넉줄 다 가지라. 복잡하죠. 뭐 이런 거 다 뭐 아실 필요 없고요. 뭐 읽으시면 좋죠.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양은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래요. 앞에 한 양은 번제로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헌신을 고백하는 거라면 두 번째 순양은 바로 위임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순양인데 이 위임식의 순양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가를 이제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로 가볼까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번째 위임식의 순양으로 사용된 이 양은 용도가 독특하죠. 이 양을 잡아서 이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옷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깃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깃볼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과 엄지발 그러니까 오른발 엄지에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름과 더불어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피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처럼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항상 피는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죠? 우리가 가 있는 인간의 어떤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은 다 죽는 거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 그리고 옷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피로 이 순양이니까 그 피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피로 거룩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피 속에는 뭐죠? 바로 제사장인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죽고 피로 씻어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임식 순양의 의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죽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 두 번째 위임식에 사용되는 그 순양은 바로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피로 육신은 죽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그 피로 보혈로 거듭난 그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이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의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마치 그 제사장에게 깃불에 피를 바르고 옷에 그 피를 뿌리는 것처럼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 속에 항상 우리를 씻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나의 욕망도 죽고 나 육신의 어떤 욕심도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자리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거듭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순양을 통해서 번제와 화제와 위인식 피해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읽다 보면 뭐 사실 무엇인지 참 우리가 뭐 신학교 가서 연구할 수준 아니면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전체적인 큰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의 몫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넓적다리니 뭐 여러 고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는 여러 음식들의 그 이제 목록들이 나오고 과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여러 음식의 몫들이 하나님이 어떤 그 절차로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냐면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음식의 몫을 거룩한 곳에서 조리하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장소에서 먹으라고 그러고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제사 드려진 그 제물들의 고기들을 줄 때 딱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무 때나 먹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요리하고 남으면 또 그냥 냉장고에 넣어가 다음 날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디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장소에서 먹어야 되고요. 또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라. 남긴 것은 다 태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어떤 그 몫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몫으로 많이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죠. 아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 아니면 왜 주셨습니까? 주지 말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내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내 인생마저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러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지기로 그냥 받아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주신 주인의 뜻과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세요. 또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또 부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위임식 절차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이 위임식이 하루에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위임식을 일주일 내내 위임식 절차의 똑같은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도록 하셨어요. 자, 35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제도 드리는데, 그걸 한 번에 금방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매일매일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복잡하게 한 번으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 했던 걸 또 반복해서 계속 매일매일 하고 하신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재물이나 여러 가지 그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행하는 사람도 번거롭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한 번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반복해서 하라 행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반복을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가 행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되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무게가 있으면서 그 일이 얼마나 자신들이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새기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보면요, 매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요, 매 수요일마다 똑같은 수요 예배 드리고, 매 이제 온라인이지만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 날은 대면 예배 드리고, 이게 뭐 일주일만 딱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 주일 또 매 수요일 매일마다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일주일 예배 드리고 한 뭐 6개월 쉬었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 주일날 매 수요일날 매일매일 반복하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늘 거룩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바로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오염이 되잖아요. 내 생각도 오염되고 내 어떤 행동도 오염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도 순간순간 오염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 씻음을 받고 다시 또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지,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한 번 거룩해졌다고, 한 번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거룩은요, 매일매일 제 씻음과 회개와 용서와 은혜 속에서 매일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매일 거룩한 하나의 그 신앙을 반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언제나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매번 은혜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항상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사장 전체 위임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복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부족함의 허물을 재심받는 회개를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그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점점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룩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성화하고 순례의 과정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또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오염된 것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건 허물들 다시 내어놓고 위임식 절차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항상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요. 예배의 자리나 말씀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우리의 신앙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